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 있어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더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죄 백성들의 간구에 우리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눈이 보게 하시고 우리 손이 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 많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천국교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미국 땅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난 국가위원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 주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서는 곳에서 서고 가시는 곳에서 가는 그런 성도의 삶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다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희 성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정각 양털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산속 산업을 판 돈 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살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이 레위 지파는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이 분배받은 땅에 48개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 48개의 도성에 레위 지파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에도 물론 레위 지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군데 어떤 한 지파처럼 이렇게 뭉쳐서 살지 못하고 적어도 12개로 나눠져서 살고 또 그보다 더 넓은 48개의 성소로 나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보호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기업이야. 근데 이 말씀은 당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다 되는 거 아니고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고 해서 뭐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그 외에 레위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느냐 하면 종교 교육을 전담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리 교육도 그 구약 성경도 가르치고 또 규칙 규례 같은 이스라엘 율법도 가르치면서 사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또 무슨 제사를 지내는 사람 화목제나 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욕심도 나고 그 자기 분깃을
하나님 나라 기업 외에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나면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기업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올라가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갔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이 땅에는 없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 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분깃이 되지 이 땅에는 너의 분깃이 없느니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지 이 땅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보면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삼중직이라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직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제사장,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이 세 직분을 성도는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성도고, 제사장 같은 성도고, 선지자 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일을 다 감당하면서 사는 게 이 땅의 성도의 의무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과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려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하고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들끓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왕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그의 기업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저 모세 때 살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깃이요. 비록 제비 뽑아서 우리의 땅을 이 땅에서 뽑아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분깃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려고 레위 지파를 이 땅에서 제비 뽑지 못하게 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딱 정해놨습니다. 특별히 알아서 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본문 내용 중에는 복잡하게 많이 해놨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간편하게 써놨어요. 모든 수확하는 첫 번째 거둬들이는 것은 첫 곡식은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왜 초태생, 첫 곡식, 첫 번째 장자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장자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장자의 목을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장자의 몫을 대신하는 거예요. 모든 가축도 마찬가지고 곡식도 같죠. 양의 털을 벨 때 첫 번째 털을 바치고, 그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서 화목하는 화목제물은 이웃과도 나눠 먹지만 제사장에게 가슴살과 그리고 그 넓적다리살을 드리게 돼 있어. 그리고 번제 드릴 때 껍질을 벗긴 그 가죽을 제사장에 드려. 가죽, 털, 고기, 그리고 아침마다 드려지는 진설병이 이 레위지파의 음식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정해진 이유가 뭐냐? 창피하게 살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달라, 더 달라, 또 더 못 준다. 이런 말들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더 달라 그러면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고만 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두 끝도 없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더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또 반대로 못 준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에게 욕심 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과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시콜콜하게 레위 지파에게 드려야 할 것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출애굽기에도 써 있고 민수기에도 써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드려서 백성들과 이 드리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서 마찰이 없게 하라.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지 않으면 맨날 레위 지파가 밥 먹고 하는 일은 어쩌면 백성들에게 나가서 뭐 얻어올 생각만 했을 거예요. 좀 더 달라. 그러면 백성들은 저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빙자에서 맨날 뜯어가기에 바빠.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해놨으니까 이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거야. 양털을 깎으면서 이 첫 번째 털 깎은 건 하나님 말씀에 레위 지파에게 바쳐야지. 그리고 갖다 주고, 또 곡식을 하면서 첫 번째 걷어들인 그 작은 곡식 다발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으면 가슴살은 레위 지파, 또 넓적다리살은 레위 지파, 위와 창자는 레위 지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의 이 레위 지파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초태생이냐? 왜 첫 번째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장자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어서 죽음이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고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다 죽음이 패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 살려주신 값을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일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세 번째로는 본문 속에서 이 레위 지파의 이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시대로 이렇게 오늘의 시대를 사는 눈으로 보면은 아주 이해가 확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직도 감당하지만 뭐 성전에서 성전을 보호하고 건축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도 하지만 많은 레위인들은 종교 교육을 담당합니다. 근데 종교 교육을 담당할 때에 요즘 말로 하면 스타 강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잘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그럼 이 스타 강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내가 중앙 성소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리키면은 훨씬 더 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좀 더 나도 좀 보람이 커지고 또 기분도 좀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볼 때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중앙 지파 제사장들은 빼고 레위인들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단, 납달리 이런 북방에 있는 그 성소에 있었던 레위 지파 중에서 자기가 중앙 성소에 가서 한번 뭔가 열정을 불살르게 했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러면 중앙 성소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도 레위 지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 그 종교 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가르치고 실력 있으면 중앙 성소에 나와서 가르치는데 그거 막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막지 않을 뿐더러 중앙 성소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는 음식은 음식과는 다른 뜻입니다. 음식과는 다른, 음식이라는 뜻은 권리, 자기의 목,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진 몫을 그 지방에서 온 레위 지파한테도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하고 똑같이 분배하라 이거. 그러니까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중앙 성소의 어떤 교권화, 중앙에서 중앙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만 여기가 주인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소가 내게 어디 있고 니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시골로 가서 시골의 단 납달리 지파에 가서 말씀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 예루살렘 성소에 속한 레위 지파 아니에요. 그래서 단 납달리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올 때는 뭔가가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경 속에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됐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누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시골에서 단과 납달리 뭐 이런 변방 지파에게서 정말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중앙 성소에 가서 엄청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간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지방에서도 맨날 그 모양 그 모습인데, 간절한 마음, 내가 중앙 성소 저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 한번 뭔가 빛을 발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능력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81편인가 거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우러러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쇠하였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소를 너무 사랑해갖고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쇠약해졌어요. 그런 정도가 되는, 마치 상사병에 걸려갖고서 그 사람을 안 보면은 그냥 몸도 마음도 그냥 다 병들어 버리는 그런 정도가, 중앙 성소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정도로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소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그에게 해주고, 그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만 있다가 한번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성소의 교권화를 하나님께서 방지하셨다. 맨날 중앙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중앙에서 아버지가 살았다는 이유로 그 아들도 중앙 성소의 레위 지파
혹은 제사장이 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지방에 가는 거고, 그 사람은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중앙으로 지방에서도 올라오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어요. 레위 지파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온 재산들은 그 중앙 성소에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자기 거다. 그 레위 지파가 단이라는 그 변두리 지파에서 나 중앙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에서 그럼 갖고 있는 거 다 내놓고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그 사람이 단 지파에서 레위 지파로 사는 동안 가졌던 재산은 그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사는 집 한 개 있어요. 근데 그 집을 팔아서 남은 그 바꾼 돈은 그건 그 사람 거가 돼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돈 가지고 온 거 뺏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대. 그 대신 집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가져온 돈으로 살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더 유리하게 편안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건데 그 제사가 예배입니다. 아무 데서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분깃이 제비 뽑는 그 땅의 분깃은 없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분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또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제사장으로서의 삶,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을 허락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제사장직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잊지 않고 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